막다른 골목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내려다봅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친구? 가족? 목사님?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으로는 안 되겠어.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올라옵니다. 말로는 들리지 않지만 확실히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십니다. 만질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다 떠나갔는데 혼자가 아닌 느낌, 방법은 다 막혔는데 길이 있을 것 같은 확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기대 말입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기분 탓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약속들은 2000년 전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작동하고,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자동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입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야 합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때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삶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여러분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약속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보증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의지하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힌 길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혼자라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있어도 혼자, 친구가 있어도 혼자, 교회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그 외로움 말입니다. 특히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 말입니다. 내일 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불안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년층은 더 심각합니다. 혼자 살지 않는데도 외롭고 자식이 있는데도 쓸쓸하고 살아온 세월이 많은데도 공허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혼자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내일까지가 아니고 다음 주까지가 아니고 내년까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항상입니다. 가끔이 아니고 때때로가 아니고 필요할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매 순간입니다. 함께 있으리라입니다. 지켜보기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함께 계십니다. 옆에 계십니다.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2년 전 일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영애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남편은 6개월 전에 하늘 날아갔고, 아들은 사업 실패해서 빚만 남았고, 딸은 이혼하고 손자 둘 데리고 들어왔어요. 저 혼자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권사님은 울음을 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권사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좁은 원룸에 네 식구가 살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러 가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손주들 밥을 챙기셨습니다. 67세 할머니의 하루치고는 너무 고됐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나왔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청소할 때도 주님 함께 계시죠? 하고 말을 걸어요. 설거지할 때도 주님 지금도 함께 계시죠? 하고 물어요. 그러면 정말로 함께 계신 게 느껴져요. 안 보이지만 분명히 계세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새 직장을 구했어요. 월급이 꽤 되는 곳이래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저를 보고 감동받았대요. 67세 할머니가 이렇게 밝게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서 월급을 올려주셨어요. 권사님은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정말 함께 계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좁은 집에 살고 여전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 임재가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제 곁에 계십니다. 외로울 때 함께 하시고 두려울 때 붙들어 주시고 힘들 때 지켜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주님의 임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밤에 잠이 오신가요? 아니면 이불 속에서 뒤척이시나요? 내일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성인의 40%가 불면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더 심합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가족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이루어지면 평안할 것 같지만 그것을 얻어도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아야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평안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붙든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1년 전 일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3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갑니다.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아내도 돌봐야 하는데.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요한복음 14장이 펼쳐졌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더니 온몸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평안입니까?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평안하다니.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6개월을 살든 6년을 살든 주님과 함께라면 평안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안했고 몸이 약해지면서도 평안했습니다. 병원에 같이 입원한 다른 환자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왜 그렇게 평안해 보여요? 무슨 비결이 있어요?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병은 기적적으로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췌장암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고, 고통 속에서도 평안했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평안했습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평안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안의 주님, 저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환경을 초월하는 그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근심과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오늘 밤 주님 안에서 깊이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우 속에서도 잠드실 수 있었던 주님처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밤마다 드려보세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계신가요? 건강의 위기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가족 문제인가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막막함인가요? 누구나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앞에서 무너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며 원망하고 이제 끝이야 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환난 날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난이 있을 것을 전제하십니다. 나를 부르라입니다. 사람을 부르지 말고 돈을 찾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3년 전 일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상철 장로님이 사업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30년간 운영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빚은 5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고 자동차도 압류됐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목사님의 전화였습니다. 장로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정말 끝났어요.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장로님, 지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바로 갑니다. 30분 후 목사님이 도착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붙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릅니다. 이 장로님을 건져주시옵소서. 장로님도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건져주소서.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장로님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확신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집은 여전히 담보였고 채권자들은 계속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채권자가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어려움을 압니다. 원금의 30%만 갚으시면 나머지는 탕감하겠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의 옛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장로님, 저희 회사에서 컨설팅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이 과거에 투자했던 작은 부동산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그 돈으로 남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규모는 예전보다 작지만 안정적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건지셨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에서 제가 뛰어내렸다면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저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신가요? 앞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십니까? 인생에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이 사람의 조언, 저 사람의 의견을 듣지만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자기 판단으로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잠언 3장 5장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입니다. 반쯤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명철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입니다.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미영 권사님이 큰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권사님은 혼자 살게 됐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 아파트 근처에 집을 구해드릴게요. 작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부산 집을 팔고 서울로 오세요. 여기서 저희랑 함께 사세요.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을 산 부산을 떠나야 할까? 익숙한 교회, 친한 권사님들, 추억이 가득한 집을 두고 떠나야 할까? 하지만 자녀들 가까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도 볼 수 있고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날 큐티를 하는데 잠언 3장 5절 6절이 나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권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로 시작하는 실버 사역이 있는데 권사님이 섬겨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에 남으라고 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라고 하시는구나.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는 부산에 남기로 했어. 하나님께서 여기서 할 일을 주셨단다.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권사님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매주 15명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합니다. 밥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은 권사님을 기다립니다. 권사님이 오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길에서 권사님은 보람을 느낍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로 갔으면 손주들 밥이나 챙겨주다가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남게 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완벽한지 이제 알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저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돈인가요? 건강인가요? 사람인가요? 시간인가요? 누구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해결되면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자녀들 도움받기는 미안합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공급자가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적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대로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채우시리라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경험한 분들의 간증은 놀랍습니다. 4년 전 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자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겼습니다. 월세는 나가고 재료값은 오르고 수입은 없었습니다. 3개월을 버티다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통장에는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 생활비는 최소 80만 원, 의료비는 30만 원. 계산해보니 2달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밤 새벽 기도를 하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어요. 100만 원 송금했으니 쓰세요.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교회 권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희 가게에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주 3회, 하루 4시간이면 돼요. 월급은 80만 원입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옛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저희 회사에서 시간제 근무자를 구하는데 관심 있으세요? 주 5일, 하루 5시간이면 됩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큰딸의 도움 100만 원, 집사님 급여 80만 원, 남편 급여 120만 원. 정확히 필요한 만큼이 채워졌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일하는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정규직으로 모시고 싶어요. 급여를 올려드릴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큰딸은 승진을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부부는 다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는 가게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제가 가장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너무 감사해서 매일 눈물이 납니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의 풍성한 대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경제적 필요, 건강의 필요, 관계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저를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족함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응답을 경험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응답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응답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거나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형식적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영애 권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뇌손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깨어날 확률은 5% 미만입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30대 독신 딸이 이렇게 가다니.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딸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기도실에서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딸 옆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달, 2달, 석 달, 3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의식불명이었고 의사는 여전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놓아드리는 게 어떨까요?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가 구하면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4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권사님, 빨리 오세요. 딸분이 깨어났어요. 권사님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딸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깨어나도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한데 이 환자는 이상하게도 거의 정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2개월 후 딸은 퇴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딸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권사님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신다는 약속, 정말 진짜예요.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뭔가 남는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천국은 정말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의문과 두려움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부활을 주는 게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시간의 제약을 벗어난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영생과 사망을 가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며 떠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대전에 사시던 박영수 장로님이 암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담담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족들은 울었지만 장로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빠는 괜찮단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새벽 기도였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요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병상에 누웠지만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장로님은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곧 예수님을 직접 뵐 테니까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이 정말 있어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있지.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확인하고 올게.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만나면 다 얘기해 줄게.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모여라. 아빠가 이제 갈 것 같구나. 가족들이 침대 주위에 모였습니다. 장로님은 한 명 한 명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다. 천국에서 말이다. 그리고 장로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갑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평안히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족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평안했습니다.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준 확신이 그들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에요. 먼저 가신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때까지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장로님의 신앙은 가족들에게 유산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장로님의 가족들은 모두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손주들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할아버지처럼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손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저는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임재의 약속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평안의 약속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보호의 약속으로 환난에서 건지시고, 인도의 약속으로 제 길을 지도하시고, 공급의 약속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의 약속으로 기도를 들으시고, 영생의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약속을 붙듭니다.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불안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건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앞길이 막막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부족함이 있어도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영생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제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약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임재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둘째, 평안의 약속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보호의 약속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넷째, 인도의 약속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다섯째, 공급의 약속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섯째, 응답의 약속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일곱째, 영생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7가지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입니다. 믿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고백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때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길이 막히면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부족함이 느껴지면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진짜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진짜였고 지금도 진짜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짜일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이 7가지 약속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간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켜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부터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